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통합찬송가도 8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통합찬송가 86장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그런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홉 이야기는 그의 형들과 함께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내날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판서니 요셉의 인물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우리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니 하는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거두며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더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은 기록하기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며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요셉의 말에 따라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차곡히 모아두었던 애굽 땅과 바로는 7년의 전례 없던 흉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았으며 다른 민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정도의 여유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방 땅 애굽을 구원하는 인물에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인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던 때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온 땅에 기근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던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에 온 땅을 사로잡은 흉년은 야곱의 집안에도 몰아닥쳤습니다. 먹을 양식은 모두 떨어졌고 이대로 지내다가는 야곱의 집안의 멸절마저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애굽을 들렀고 가나안 땅을 지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상인들을 통해 애굽의 소식을 야곱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곡식을 사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기록하기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며 4절은 기록하기를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야곱이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기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생을 마감하며 낳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과거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가 죽음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야곱의 심정을 재난이라고 표현하며 그가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이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떠나보내게 된다면 느끼게 될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향하게 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애굽 땅에 도착하였고 자신의 동생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기록하기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은 30의 나이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고 7년의 풍년이 지나간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요셉의 나이는 37살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애굽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였던 요셉이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형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은 요셉이 비록 지금 애굽에서 총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형들은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가는 요셉의 말에 13절에서 말하기를 자신들에게는 12형제가 있는데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없어졌다는 형제는 요셉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치운 것을 밝히지 않으며 단순히 그가 없어졌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을 뉘우치지 않으며 자신들의 행실을 돌이키지 않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베냐민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 또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으며 그 특별한 사랑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애굽 땅으로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향한 형제들 중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베냐민이 다른 형들로부터 자신과 같이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셉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15절에서 자신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너희의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으며 너희 중 하나를 보내 아우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때까지 나머지 형제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을 명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 중 풀려난 한 명의 형제가 동생 베냐민을 요셉 앞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요셉의 말처럼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리게 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요셉의 말은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복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심 때문이 아님은 이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들의 형을 용서하였으며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와 고난과 역경을 겪음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도 정탐꾼으로 몰려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넘긴 이방 땅 애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들의 지난날 과거를 회개하고 동생에게 행했던 악행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에는 두루뭉술하게 과거를 잊고 넘어가는 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이라는 땅으로 보내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지난날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완전하게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단순히 고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견책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요셉과 형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재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시고 형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애굽으로의 이주의 발판을 마련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회개와 돌이킴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